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에 역대상을 마치고 역대하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상은 주로 다윗의 생애를 중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자재를 준비하는 삶으로 일평생 살았고요. 그 기록들을 우리가 역대상에서 읽었고, 역대하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준비한 성전 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가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준비 기간으로 또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요, 4년 차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는데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건축을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것으로 여러 사람 오르나의 사람에게 하시니라. 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장소가 여기 보니까 모리아산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먼저 이 성전의 장소를 말씀하는데요, 여기 모리아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찍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통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축복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었고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것은 전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대상에서 다윗이 내가 이 정도로 승리를 했으니, 나라가 강성해졌으니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명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래서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불행한 위기의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오르난의 타작마당, 우연히 간 곳이었지만 우연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그리 보내신 거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장소, 바로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요, 거기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었다.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섬세하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일찍부터 계획되어 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놀랍게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벌써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삭을 통해서 번제 드리는 장소로 구별하시고, 다윗 왕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시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태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봤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교회도 성전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때 새 우리가 얻어갖고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급박하게 성전을 우리가 옮겨가야 될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얼른 갈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또 계획도 없었고 정말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쪽 성전에 있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나가 보면 제가 새벽에 늘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때 살 생각도 못했고 살 힘도 없었고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어떻게 사라고 때를 쓰는지 할 수 없이 밀려서 그것을 우리가 사게 되었던 걸 제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찍이 이곳을 택하시고 그 당시에는 그 장소가 온통 쓰레기에 온갖 것들로 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버려진 땅과 같은 그런 장소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 첫 성전을 짓게 하시고 30여 년 지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통해 세밀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이곳에 성전터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울 수 있도록 온갖 모든 것들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섭리가 놀랍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놀랍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재료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자 시작. 6절. 여기 보면은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늘 들은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최고의 성전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여기 보면 4절부터 순금으로 입히고 5절도 순금으로 입혔고 6절도 보석으로 성전 꾸며 화려하게 하였고 이렇게 쭉 기록이 되고 있고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전쟁할 때 얻은 수많은 금은 보석들을 쌓을 수 있게 하셔서 그것으로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받아서 재료로 쓰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혀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늘 자기 아들에게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 너는 더 많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멋지고 최고의 성전을 지으라고 유언을 하는 내용이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죠.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멋지게 그렇게 지으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 솔로몬도 그 마음을 받아서 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아름다운 형상들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다. 그 금은 당시 최고의 금 바로와임의 금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저는 늘 말씀 읽으며 새벽에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이 중요하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나 주위의 모든 나라가 다윗을 우습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주위 나라가 봤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왕가의 왕자로 정통 있는 사람이 됐으면 모르는데 근본도 없고, 주위 나라에서 볼 때는 그래가지고 우습게 봐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걸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본의 아니게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재료를 잘 준비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이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날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윗 왕만 그렇게 하나님 유별나게 승리하게 하시고 유별나게 함께 하시고 유별나게 사랑하셨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지요. 실제 사울왕도 하나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울왕이 변해서 교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결국 버림받게 된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그분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심령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심령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먹은 대로 그 마음 받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충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개척한 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많지만 우리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가 같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 압니다. 또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100년, 7, 80년 된 교회들도 좋은 교회들 많지만 우리처럼 개척한 지 30년도 못 된 교회 중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교회는 충주서는 가장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교회인데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리 하실 수 있었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보신 거지요. 저도 목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몸된 교회를 어찌하든지 아름답게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유별났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우리 환경으로 바꿀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종교 부지를 분양받은 거냐고 물어보는 목사님도 있고요. 서울에서 와서 교회 환경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지나고 보면 정말 여러모로 부족하고 하지만 그저 우리 마음 어찌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려는 마음 하나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우리 마음 받으시고 오늘 우리 남은 생에도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세 번째,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 자, 그 두 기둥을 시작. 예, 성전 앞에 기둥 둘이 있었는데 우리 기둥 둘이 있는 것처럼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둘을 세웠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 부르는데 야긴, 그가 세우신다.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가요,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개척한 지 2년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준비하는데 그땐 너무 어렵고 힘들 때라서 아니 목사님 성전 건축이 지금 우리한테 가당키나 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웁니까? 그때 제가 야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때 건축을 위해 기도했을 때 우리 배장로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걱정하지 마세요. 레바논에서 백향목들이 지중해를 통해 실어왔고 온갖 것 하나님 승리하게 하셔서 또 남방에서 금들이 오고 이래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우실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든지 아름답게 세우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지나고 보면 정말 그 고백대로 인도해 주셔서 푸르주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저쪽 주차장에 마당 레미콘 포장 거기서 해주고 또 시청에서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아름답게 아스콘 포장해 주시고 단장해 주고 하여튼 우리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기억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면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보아스란 뜻은요, 왼쪽에 있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하실 게 없지요. 그에게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 두 기둥이 있었다. 하나는 야긴, 그가 세우신다. 또 한쪽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지나고 보면요, 이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다윗도요, 다윗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죠. 주위 나라가 우습게 보고 전쟁을 걸어왔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보아스, 다윗이 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다윗 된 거지요. 솔로몬도 뭐 대단한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왕위 계승 서열 속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 당신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걸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그 배경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최고 멋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그를 주셔서 그를 통해 성전을 세우신 거지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바 돼서 쓰임 받았을 뿐이라 그 말이죠. 예? 다윗과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쓰신 거고, 하나님 쓰시려니까 그에게 지혜 주시고 그에게 물질 주시고 그에게 건강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전 재직들 준비합니다. 2020년에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고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삶이 최고 영광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을 때가 우리에겐 최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또한 우리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기도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벗어지리